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해마다 5월이 되면은 세계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국 모든 교단에서는 5월을 가정의 달로 인식을 하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도 5월에 있고 어버이 주일, 또 스승의 날, 또 부부의 날도 5월에 있죠. 그 어버이날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받고 싶은 선물을 물어보았더니 제일 많이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현금이랍니다. 돈이랍니다. 두 번째가 마음이 담긴 편지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족 여행, 어버이날. 오늘 이렇게 카네이션, 요즘은 이렇게 이제 배지로 나오는가 보죠. 카네이션 받고 싶다는 것은 영표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금을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받고 싶답니다. 어린이날, 우리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받고 싶은 건 뭘까요? 한번 물어볼까요? 저기 뒤에 우리 학생들 어린이날 부모님에게 받고 싶은 선물 제일 첫 번째? 돈? 네. 우리 자녀들에게 가끔 용돈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2년 올해부터 이제 저는 어버이 주일이 되면 좀 외로울 것 같고 소외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이제 부모님이 이 땅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도를 하고 싶어도 효도할 수 있는, 공경할 수 있는 부모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부모님이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이 땅에 안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이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을 먼저 보낸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며 이 가정의 달, 또 어버이 날을 지내야 될까?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결혼을 안 했죠. 내가 이제 이렇게 독신으로 지낼 수 있는 것은 더욱더 주의 일에 전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이 계시면 우리 부모님을 또 공경하고 섬길 수 있고 또 뭐 가족여행도 같이 갈 수 있겠죠. 그럼 지금 안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더욱더 주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내가 낳았다 해서 내 소유가 아니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낳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어린이들, 또 교회에서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다 우리 어머님 모시듯이 부모님께 하듯이 이제 주님께 하듯이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전에 부모님이 계시면은 난이었잖아요. 주님의 일도 하고 또 부모님에게도 또 공경을 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부모님을 데려가셨다면 이제 더 전심해서 부모님을 주의 일에 힘쓸 수 있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에게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옳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선물을 덧붙여 놓으셨습니다. 복을 주시겠다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분명히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는 우리에게 잘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 부모인 내가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인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해야 될 것,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가 잘해야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할 것이고 공경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될 거니까. 이놈들 뼈 빠지게 키워놨더니 나한테 효도 안 해?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나에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내가 우리 애들한테 잘해야겠다. 우리 며느리한테 잘해야겠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며느리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테니까 말이죠. 이렇게 적용을 해야 바른 적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나 자신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저 사람을 변화시키겠다,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변화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자신이 변화되려고는 하지는 않고 다른 사람을 뜯어 고치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고 시끄럽고 관계가 더욱더 단절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 부모의 사명은, 우리 성도의 사명은 세상이나 어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고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나 외에 다른 것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야 변화된 나를 통해서 남편도 변화될 것이고 아내도 변화될 수 있을 것이고 부모님도 자녀도 그리고 이웃들도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고쳐지지 않았는데 다른 그 어떤 것이 변화될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아비들입니다.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자녀들이 낙심할까 한다는 겁니다. 먼저 자녀들 이야기부터 먼저 합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이라는 말이 국어 사전에 보게 되면 순순히 따른다, 순순히 복종한다,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에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히포쿠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포쿠어라는 단어는 아래에서 듣는다, 어디 아래에서 듣는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모에게 순종은, 효도의 기본은 아래에서 듣는 겁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귀담아 듣는 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효도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공경한다고 하면 부모님의 어떤 그 기념일이나 또는 어버이날에 선물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또 여행을 보내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성경은 더 중요한 것, 더 본질적인 것이 뭐냐? 부모님을 공경하러 갈 때 그 공경이라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귀찮아하지 말고 들으려고 귀를 닫지 말고 겸손하게 그 부모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아래에서 듣는 것이, 히포쿠어, 아래에서 듣는 것이 순종일까? 왜냐하면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가 하는 말은 그것은 구식이라고, 아버지가 하는 말은 그건 옛날 이야기라고. 자녀들이 히포쿠어, 부모님 말씀을 그 아래에서 듣지를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자녀들아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겸손히 들어라. 부모님에게 용돈도 드리고 여행도 시켜드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시간을 내서 부모님을 찾아뵙고 부모님 말씀을 들어드리는 것, 이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효도의 기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성경은 말할 것 같은데, 이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잘 안 되는 이유들이 각 가정마다 다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있을 수 있고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어도, 부모님의 말씀을 다 들어주고 싶어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너에게 잘해주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너에게 사랑을 많이 베푼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부모님의 말씀을 그 아래에서 들어주는 게 어렵다고 느끼거든, 이는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공경하시면 됩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어떤 허물 때문에 마음에 걸림이 된다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려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해서라도 부모님을 공경하라.
왜?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은 십계명에도 나옵니다. 이 십계명에서 부모님을 공경할 때 다른 9가지 계명은 어떤 복을 덧붙여 놓은 것이 없는데 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만 하나님께서 선물을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5장 출애굽기에도 나오는데 오늘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10가지 계명 중에 나머지 9개의 계명에는 저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이렇게 약속해 주신 복이 없어요. 나머지 9가지 계명도 하나님의 계명이고 명령이니까 우리가 다 지켜야 되겠지만 이렇게 약속이 복이 덧붙여진 것은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밖에 없습니다. 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복을 선물로 덧붙여 주셨을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너를 낳아서 길러주고 자라게 해주신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거든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래서 건져주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어렵다고 느껴지더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는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고 이번에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왜요?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비들아 한 것은 어머니보다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화나게, 분노하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할 수 있으니까. 낙심이라는 단어는 시메오라고 하는데 기운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녀들이 노여하면 살고 싶은 의욕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줘야 할 것은 자녀들이 행복하게 기쁘게 자기 일에 열정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부모의 책임이고 부모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 낙심케 시켜서 그 자녀들이 행복하게 자기 일을 행복하게 기쁘게 열정적으로 살아가야 될 자녀들의 기운을 꺾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청소년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 50%가 집에서 가출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가출하고 싶은 이유 3가지. 첫 번째가 부모의 싸움이랍니다. 여러분 애들 앞에서 싸우지 않아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싸우는 것을 보면은 삶의 열정과 의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보게 되면은 자녀들이 죽고 싶어진답니다. 두 번째, 집에서 가출하고 싶은 두 번째 이유가 부당한 폭력이랍니다. 자기들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먼저 때리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것이랍니다. 사사건건 잔소리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
하는 말이 틀려서 자녀들이 노여워하는 거 아닙니다. 다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 옳은 말을 하고 또 하고 반복해서 하니까 애들이 노여워하는 거죠. 오늘 자녀들에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녀들이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니까 내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더라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을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옳다, 마땅한 것이다. 그렇다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지나친 간섭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애들 앞에서 부모님들이 싸우는 것은 자녀들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들을 존중한다면 어디 애들 앞에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든다고 해서 회초리로 맞았다고 해서 자녀들이 노여워하거나 분노하지는 않습니다. 회초리로 맞아서 화내는 것이 아닙니다. 부당할 때, 부당하게 맞을 때, 부당하고 느껴지니까 자녀들이 노여워하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는 들어주지도 않고 일단 화부터 내고 때리는 것. 그래서 자녀들이 노여워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저도 존중받고 싶어 하고 여러분들도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무 지나친 간섭을 하는 것, 부당한 폭력을 쓰는 것,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함부로 가정에서 싸우고 말하고 그러는 것은 자녀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존중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들은 어린이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또 자녀들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것인가? 성경 안에 다 어떻게 공경하고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가? 성경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또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하는데 권위만 가지고 교육이 되는 것 아닙니다. 먼저 본을 보여야 합니다.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분명히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도 부모님들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내가 잘해야겠구나. 내가 잘해야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을 테니까.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가정 안에 다 있습니다. 아버지 계시고, 어머니 계시고, 형님, 누님, 동생들이 세상에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또 가정은 밖에서는 나를 아무도 이해하지 않고 나를 용서하지 않을지라도 가정에서는 용서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가정에서는 품어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는 조금만 잘못해도 공격을 하고 몰매를 치고 달려들는데 가정에서는 용서가 있고 그리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가정은 제일 편하고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지쳤어도 가정에 가면 쉴 수 있고 또 가정에 가면은 안식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가 바뀌면 대체적으로 잠을 잘 못 이루는데 우리가 단잠을 잘 수 있는 것,
그냥 마음 편히 누워서 잘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는 항상 먹을 것이 있습니다. 내가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에는 나의 추억도 있고 그 가정에는 나의 허물도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가장 많이 노출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근데 우리의 허물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가정에서 그것을 품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생명이 태어납니다. 내 생명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라났습니다. 가정에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들이 그 가정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을 해도 결국은 가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정에는 나의 과거가 있고 나의 현재도 있고 나의 미래도 가정에 있습니다. 이만큼 가정이 소중한 것입니다. 이 소중한 가정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을 타인에게 적용시키고 상대방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그 가정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든든하고 쉬고 꿈을 머금고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전주영문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린이날은 기쁘죠. 어버이날은 또 뭐 선물도 받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데 이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은 우리를 좀 돌아보게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누구보다도 부모와 자식 간에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부부 간에 남편과 아내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잘 살고 싶은데 먼저 보낸 부모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꼭 죄인된 심정이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너무 미안한 것이 많은 것이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어버이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사랑을 제일 많이 표현하는 것이 우리 가정이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사랑을 좀 많이 표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어버이날 오늘이 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 이 소중한 가정 우리 가족들을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조금씩 미룰 수 있어도 사랑한다는 표현은 미루지 말고 좀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도무지 공경하는 것이 어렵고 자녀들이 잘 되게 사랑하니까 잘 되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래도 여러분 주님 말씀을 우리가 주님 말씀으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변화시키려고 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사람도 변화될 수 있고 환경도 변화될 수 있고 세상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세토록 영원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니까 여러분이 먼저 전화하고 먼저 사랑한다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을 주 안에서 아름답게 지켜내고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또한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방식대로 사랑이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을 진리의 말씀 반석 위에 세워가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 행복한 가정, 그리고 열정 있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가정, 우리 자녀 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693장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서 멸망치 않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을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버이 주일에 가정의 달에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에 축복하오니 복을 나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